일마다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는 줄로 압니다. 주 사랑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열심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은 부모님들 얼마나 그 열심에 기쁩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은 그거 싫어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은 아내가 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고용인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열심을 내서 일하면은 고용주가 또 얼마나 또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거 볼 때 열심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이 없으면은 참 인생은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학생들이 공부에는 열심을 안 내고 노는 데만 열심을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죠. 또 배우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안 내고 세상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은 또 얼마나 또 그 배우자에게 이게 슬픔이 되겠습니까? 또 고용인이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 취미 활동에만 열심을 낸다면은 어떤 고용주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살아가면서 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바른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보다 영원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또 기쁨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보수 신학자 한철아 박사님의 또 한 정의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이다. 그리고 나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열심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For the zeal of the Lord will fulfill all this. 하나님의 zeal, 하나님의 그 열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열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열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없을 수가 이게 가끔 말이 헷갈려요.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한국말은 참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말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 이것은 열심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의 말이죠. enthusiasm 할 때 n은 inside죠. 속에라는 말씀이고 theo는 이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이란 단어는 내 속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열심이다. 참 좋은 단어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본문에는 열심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볼 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성도의 열심이 묻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심.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상급되게 하시는 열심은 무엇일까?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다 내가 기뻐하는 것 있죠? 다 있습니다. 또 내가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고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터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에 열심을 내서 차리면은 남편이 얼굴이 벌써 바뀌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기뻐하게 하려고 또 얼마나 또 부모님들도 열심을 냅니까? 보통 열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열심, 자기 기뻐하는 것 때문에 먼 곳을 마다하지 않아요. 시간과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러한 열심은, 나만을 위한 열심은 이게 오래 가지 않고 참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그런 기쁨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기쁨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먹는 기쁨도 주셨어요. 아멘. 또 보는 기쁨도 주셨어요. 듣는 기쁨도 주셨어요. 내가 만지고 활동하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아이가 맛있게 먹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엄마가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많이 누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취미 활동도 가지시고 또 돈도 버시고 여행도 하세요. 자녀들도 여러분들 즐기세요. 그런데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은 손들지 마세요. 다 아시네요.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정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기뻐하니까 그것들을 더 기뻐하다가 더 그것으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기뻐해서 안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본문의 4절에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기쁨의 각도가 달라졌어요. 그는 그 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만을 구할 때, 기쁨이 올 때, 기쁨이 참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요, 그 기쁨은 왔다가 오히려 내 마음을 공허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 기뻐서 일을 했는데 기쁨 다음에 오히려 공허함이 있어요. 지금 공화당 대선 그 후보자 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지금 말을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뭐 기차나 차로 이동하는데 이 트럼프만은 자기 전용 비행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비행기 실내를 한번 제가 보니까 금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자가 뭐 대통령이 되느냐 막 비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너무 사치스럽다고. 이 트럼프가 전에 그 아랍의 갑부를 통해서 큰 배를 타는데 그 배의 별명이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궁전이에요. 그 배 안에는 자그마치 객실만 50개가 넘고요. 뭐 연회장, 뭐 스파, 피트니스, 뭐 볼링, 앨리서부터 뭐 없는 게 없어요. 또 음식도 1년 먹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들이 있고 고급 식당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트럼프가 그 배를 타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안에서 전혀 기쁘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뭐 몇 주 후에 곧바로 그 배를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쁨은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남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해줬어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까지 해서 기쁘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내 수고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참 상처가 씁쓸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차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저 사람이 모르면 좀 어때 하고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나의 기쁨, 남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컸는지를 보게 되는데,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바울이 보면서 참 잘한다, 그 일에 더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가장 정말 내게 보람이 되고 의미가 되고 남기는 것이고 상급이 되는 삶일까요? 마땅히 두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시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이 아이들이 미성숙할 때는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항상 부모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만을 요구해요. 그것만 원해요. 근데 애들이 좀 커가면서 그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줄 수가 있을까? 애들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의 관심이 온통 나의 기쁨으로 가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나의 관심이라면 여러분들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저는 매일같이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같이 있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열심히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해요.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본문의 8절에 이렇게 입증하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내 목숨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목자의 사랑이죠. 목자가 양들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목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받는 도전이고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래요. 와,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할 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은 내 친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얼굴들 한번 보실까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야 될 형제 자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숨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내가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었으니 그 부음받은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는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최고 제일 첫째는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려면은 여러분들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때 힘써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most of all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어머니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낳는 자녀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부모님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그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은 그게 또 중요하지만 더 그분의 큰 기쁨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내 목숨처럼, 목숨이라는 소리는 죽어 들어갔습니까? 내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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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능욕, he was insulted so bad.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사도 바울은 또 많은 싸움도 있었대요. 유대인들의 강력한 이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18절 말씀 보니까 마귀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인데 바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러한 열심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근데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가치가 있는 일에 열심을 내잖아요. 내가 보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복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여러분들 복음 좋아하세요? 저는 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이 가져다준 굿뉴스. 예수님 자신이 굿뉴스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얻었어요.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도 얻었습니다. 천국도 얻었어요. 자, 이러한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란 말이 말 그대로 굿뉴스의 굿뉴스. 우리는 매일같이 굿뉴스를 듣기 원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내 사업에 대한 안 좋은 소식, 내 건강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자녀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 절망적인 소식, 또 죽음에 대한 소식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잘 알고 지낸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등산하시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모님, 그 자녀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참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내일이 그 장례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소식들을 접해요. 그런데 그 접하는 것이 다 접하는데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변함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란 굿뉴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다 가져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그 구원의 뉴스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 천국, 영원한 부활의 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의 그 복음. 그래, 이 좋은 소식 안에는 우리들은 비록 세상에서 안 좋은 소식을 접해도 그 파워풀한 그 능력의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는 모든 슬픈 절망적인 소식들을 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준 이 복음의 가치가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고 감사해서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위탁받았대요. 그래서 그는 그 위탁받은 복음을 열심으로 전파를 한다는 겁니다. The gospel that God entrusted to him.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만 복음을 위탁받았습니까? 저만 받았습니까? 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위탁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시라고. 여러분들 역사나 대화 드라마 보시면은 왕이 신하에게 어떠한 것을 위탁하죠. 그런 그 신하가 전하,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받들겠나이다. 이런 다 익숙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으니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내가 받들겠나이다. 라는 바른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이 복음보다, 영생보다, 구원보다, 사명보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절대 앞세우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출세하고 등의 축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최고의 축복은요, 바로 복음과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와 다른 미신과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축복도 주세요. 물질의 축복, 단일 축복도 다 주세요. 그런데 진짜 최고의 축복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고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이 복음보다 사명보다 앞서면은 그부터는 이제 축복은 더 이상의 축복이 아니라 그 신앙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5대 사역 목표 중 하나가 뭡니까? 선교 사명에 뭡니까? 적당히 하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과 그분의 최고의 열심은 바로 복음이신 당신 자신이에요. 이 복음을 너희가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그건 그 다음의 이슈들이에요. 여러분들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절대 앞세우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매일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스 라이스 박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특별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쯤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13살 난 자기의 딸이 그 어떤 그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 왼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을 하게 되었던 소식이 왔습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숨도 뭐 끊길까 말까 막 그렇게 좀 위급한 상태 속에서 맥도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계속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이제 잘 마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라이스 박사 내외가 그냥 아이오와 집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슬프죠. 이제 그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모님이 10도 못 간 딸이 왼쪽 발을 절단했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고 목사님은 마음은 너무 슬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그 아이의 병실로 들어갔는데 뜻밖에요. 이 딸아이가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아빠 안녕, Hi mom, Hi dad 하면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내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지금 방금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나 같은 불구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내게 주신 이 뜻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을 때 의사가 또 그 부모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이스 박사에게 미안하지만은 당신 딸의 오른쪽 발도 허벅지까지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아이에게는 두 다리가 허벅지까지 다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가슴 전해주시겠습니까? 라이스 박사가 딸에게 가서 얘야 하면서 소식을 전해요. 야, 닥터가 그러는데 네가 살 수 있으려면은 오른쪽 다리도 절단하라고 하는구나. 이때 여러분 그 딸아이가 한 말이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게 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뭐 다리 하나 더 절단한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 끝나고 장로님 한 분이 본인이 그 딸이 한국에서 두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셨대요. 너무 감동이 되더랍니다. 더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여러분들 도전을 받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변함없는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 이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항상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삶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오히려 그 고난과 슬픔이 복음을 더 빛나게 해주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복음의 강함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승리, 복음의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형통할 때나 막힐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는 내 인생 최고의 진짜 복되신 예수님,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내년도에는 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이 없다면은 정말 어떤 분야, 어떤 영역에서도 사람이 사는 것이 정말 아버지 밋밋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열심을 더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그 어떤 모양으로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